오늘 주제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당시 유대의 왕은 헤롯인데, 왕이 있는데 또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식에 온 유대에 한바탕 소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 지금 두 명의 왕이 생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시고 난 이후에 이 왕의 자리를 놓고 이 유대 땅에서는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에 더 걸쳐서 과거 이 유대에서 이 왕의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한 두 가문의 얘기를 좀 나눌 텐데요. 이 두 가문의 흥망 성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할 것입니다. 한 가문은 유대 정통의 가문이었던 이 하스몬 왕조라고 있습니다. 이 하스몬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제가 좀 드릴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유대인이 아닌데 이방인 출신으로 유대에서 왕가를 이뤘던 이 헤롯 일가에 관한 이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가문의 역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이 땅에 진짜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직전에 이 두 가문들이 벌인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고 또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고 또 우리가 남겨야 할 유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오늘 제가 역사 얘기를 좀 할 텐데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유대는 아마 우리 재림성도처럼 이 유대 역사에 대해서 잘 아시는 그런 그 크리스찬도 있을까 싶을 만큼 우리는 많은 시간을 통해서 듣고 보고 공부를 해왔습니다. 유대는 그 바벨론과 또 페르시아의 지배를 거쳐서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제국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 식민 지배를 받게 되지요. 그런데 이 헬라 제국 시대에 원래 그 알렉산더의 4명의 장수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분할 통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력이 큰 이 남방의 이 프톨레미 왕조하고 이 북방의 이 셀루쿠스 왕조에 의해서 이 유대는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교차되는 지역이 있어가지고 끊임없는 그 외세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오늘날 이집트로 대변된 이 남방 왕조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종교적으로 상당히 좀 관대한 그런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유대인들이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는데 어려움 없이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이집트가 지배하던 이 프톨레미 왕조가 지배하던 시기에 유대에서는 놀라운 일이 하나 나죠.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70인역이라고 하는 이 최초의 번역 성경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70인역이 뭔가 하면은 히브리어로 된 그 구약 성경을 그 당시 통용되고 있던 헬라 말로 옮긴 것이 70인역의 성경입니다. 최초의 번역 성경이지요. 그런데 헬라 제국 시대였기 때문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히브리 말이 이제 사라지고 거의 헬란 말이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 통용되던 언어였는데 점차 그 유대인들도 히브리 말을 잃어버리면서 그 젊은 세대들, 후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 이 70년이 번역이 되면서 아주 획기적인 그런 그 복음의 사건이 이때 생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프톨레미 왕조는 이처럼 유대 종교를 오히려 이 보장해주는 그런 정책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 북방의 이 셀류쿠스 왕조는 이제 남방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를 대신해서 시리아 제국이 이제 그 당시 오늘날 시리아가 유대를 지배하게 되니까 이 프톨레미 왕조 시리아는 굉장히 헬라화 정책을 우선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리스는 뭐가 많은 나라예요? 신들이 엄청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들의 고압적인 헬라화 정책, 이런 통치 이념에 따라서 거의 그 프톨레미 왕조 마지막에 다다를 보면 제8대 그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이 왕이 집권하던 시기에 이르러서 유대는 종교적인 그 핍박이 극에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그 11장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강포한 자는 이 북방 왕국의 안티오쿠스 4세를 말합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그가 스스로 높아졌다는 얘기는, 성경의 예언의 해석에 스스로 높아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리에 그가 대신 서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도리어 그가 넘어져서 사실은 그 로마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망하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BC 167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철저하게 짓밟게 됩니다. 그가 로마와의 싸움에서 패하고 시리아로 퇴각하면서 자기들이 당한 그런 능력, 그 굴욕적인 참패에 대한 분풀이로 유대를 지나가면서 유대인들을 정말로 많이 죽이고 다음과 같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 안티쿠스 4세 에피파네스인데 그 독일의 그 베를린 박물관에 코가 깨진 이 흉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 사람이 만행을 저질렀는가 하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그 조속으로 드리는 제사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그 제단도 이렇게 좀 망가뜨리면서 대신에 그 제우스 신, 이방 신을 모시는 신당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강요해서 이 제우스 하나님을 이 제우스 신하고 동급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동일화시켜 버리는 이런 행위를 벌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시는 대로 성전에서는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이 사람이요 돼지를 잡아서 양 대신에 돼지 피로 제단을 적셨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절대 먹지 않는,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를 한 것입니다. 거기다가요 그 정부 관리들이죠, 이 사신들을 각 유대 고을로 보내가지고 안식일도 못 지키게 하고 모든 절기 준수를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식일 지키거나 절기를 지키면 어떻게 했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인 것을 증명하는 게 뭐예요? 할례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못하게 하고 심지어 몰래 할례를 시킨 그 부모까지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토라 율법서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못 보게 했겠죠. 불사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인 번역본으로 인해 가지고 성경이 많이 보급되는데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으로 썼지 않겠습니까? 성경 필사를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각종 율법 준수를 잔혹하게 탄압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들은 정말로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예 유대 땅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유대인의 민족적 자존심을 짓밟아버리는 그런 극도의 핍박을 이 안티쿠스 4세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뿐만 아니라 각 고을에다가 제우스 신당을 세워놨는데, 신전을 세웠는데 그 신상 앞에서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도록 강요를 했어요. 그것도 매월 25일 날. 근데 이 25일은 자기 생일날이에요. 그래서 어떤 참람된 행위를 한가 하면은
우리가 안티오쿠스 4세 뒤에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름도 길어요. 아버지가 안티오쿠스 3세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예요. 근데 이 에피파네스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신이 현현했다. 즉 자기 자신이 신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긴 말로 자기 이름에다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의 위치, 신의 위치에다가 올려놓는 이런 참남됨을 보여주는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걸 길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연구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얘기할 때 교황권이다, 그 다음에 교황권하고 결탁한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세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오시기 170여 년 전에 근데 있었던 실질적인 일인데, 천주교에서 제수이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교황권이 적그리스도가 자기들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한 방안으로 발굴해낸 역사적인 인물이 이 사람이고, 따라서 대부분의 이 기독교에서도 성경상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에 나타나서 성도들을 극심히 핍박할 그 대표적인 대상으로서 누구를 지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지목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저분들은 저렇게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해서 항상 제 고민거리였는데, 하여튼 간에 연구를 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끔찍한 이런 만행들을 저질렀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이나 그 다음에 북방 왕조, 셀루쿠스 왕조에 대한 어떠한 반감이 들었겠습니까? 과거 일제 강점기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의에 의해서는 한 명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일제의 서슬퍼런 그런 그 순사들의 이 총칼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강요된 신사 참배를 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이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그들은 스스로의 믿음을 굴욕적으로 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거부한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 노란색 화살표 제가 해놨는데,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30km만 올라가면은 모데인이라는 그런 한 지역에 제사장이었던 이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따디아. 이 사람이 당시 대부분의 제사장들이 변절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분개해 있었는데, 마침 이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코스 정부에서 보낸 정부 관료들이 인근 지역에 세워진 그들의 우상을 모시는 산당에 이 유대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이 제대로 제사를 지내고 있는지 어쩐지 그거를 확인하러 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들을 포함해서 이들과 함께 산당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과 배도한 이 유대인들을 이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아들 5명과 함께 그 사람들을 전부 살해해버리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이제 이 배교한 사람들을 척결하고 이방 산당을 제거하는 등 이것을 이제 진압하려는 그 정부 군인들이 파견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치열하게 저항하면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어떤 무리들이 생겨나겠어요? 모두가 다 굴복한 것은 아닙니다. 이 당시 유대는 유대 정통주의자들로, 원칙주의자들로, 그 다음에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자 하는 그런 율법을 옹호하지는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 하시딤이라고 하십니다. 히브리 말로 경건한 사람들이란 말인데, 이 하시딤, 즉 경건한 무리들이 태동하면서 저변에서는 핍박이 심할수록 하나님의 원칙을 수호해야 되는, 성전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내적인 그런 경건,
운동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바리새파의 시초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시딤,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마따디아라는 사람, 하시딤 운동. 그래서 이 하시딤들이 이 마따디아 일가와 합세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분이 좋지 않습니까? 산당도 없애고 여호와의 신앙도 회복해야 되고 거룩한 성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쟁의 이 리더였던 이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죽게 되니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셋째 아들이 가장 용맹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유다 마카비라고 합니다. 이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전쟁을 마침내 승리로 이끕니다. 그래서 잠시 더럽혀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정결하게 하는 계획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마카비 전쟁, 마카비 혁명, 마카비의 종교 개혁, 다양하게 신학자들이 부르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이 성전이 모독당한 지 딱 3년 만에 신실한 제사장들을 통해서 모든 헬라의 우상과 산당들을 유대에서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해서 정확히 3년째 되는 날이 12월 25일이었는데 그날로부터 8일 동안 그 등에 불을 붙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 회복되는, 수복되는 것을 수보되는 것을 기념하는 이 수전절, 그 히브리 말로는 그 하누카라고 합니다. 이 수전절을 유래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림에 나오는 대로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가을이라. 성경에 나오는 딱 한 번 나오는 이 수전절이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토록 성전을 짓밟았던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 수전절이 있고 난 뒤에 얼마 안 있어서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의 말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 것 같아요. 죽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역사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역사 이야기를 결코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 좀 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에는 남방 유다, 북방 유다에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통일 왕조가 3대에 갔고 솔로몬 이후에 남북방 왕조로 왕이 통치하던 시대가 됐는데, 바벨론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나라가 그 외세의 식민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유대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죠? 왕이 없이 식민 통치를 당하는데, 그럼 유대 나라는 누가 다스렸는가? 남방 그 프톨레미 왕조 시대에는 제사장이 그 역할을 다 했어요. 그리고 북방에 그 셀루쿠스 왕조가 유대를 치리할 때도 당연히 그랬고요. 그러나 이미 헬라화 되어 버려 가지고 배도한 무리들이 제사장으로서 그냥 형식적인 그런 예배만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북방의 셀루쿠스 왕조를 예루살렘에서 싹 몰아내고 성전이 회복이 되니까 이제 대제사장의 직분이 갖고 있는 중요성이나 위치가 굉장히 존재가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정치적인 독립을 얻게 되니까 마카비가 통치를 하다가 그의 동생인 이 마따디아라는 사람의 5번째 아들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몬이 드디어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BC 142년에 왕의 직분까지 겸하는 이 명실상부한 그런 어떤 왕으로 등극하여 새로운 왕조를 여는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하스몬 왕조라고 합니다. 저기 보면은 그 마따디아의 그 조상, 그러니까 마따디아의 5번째 아들이 시몬인데, 그 마따디아의 조상, 그러니까 시몬의 조상이 아스모네우스라는 그 조상이 있는데, 그게 히브리 말로 하스몬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한다는 데서 기인해 가지고 이 왕조를 하스몬 왕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때도 왕조 시대고 남북이 분열됐을 때도 왕조 시대인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왕이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가 드디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래서 하스몬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이 하스몬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냐 하면은,
우리가 신약 시대로 들어오면서 헤롯 일가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의 목을 잘랐던 헤롯,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사도 바울에게 힘들게 했던 그 헤롯, 많은 헤롯들이 나오는데 이 헤롯하고 그 다음에 이 하스몬 왕조하고 이 역사를 알아야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스몬이라는 말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왕이 이렇게 대제사장 직분까지,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이 왕이라는 직분을 겸하게 되니까 유대 나라의 종교계에도 엄청난 이제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스몬 왕조를 중심으로 한 보다 율법적이고 성경의 원칙주의적인 그런 무리를 갖다가 아까 우리가 하스몬과 합세해서 이렇게 그 독립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사람들이 훗날 뭐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 바리새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미 헬라화되어 있어가지고 시리아 쪽에 마음이 많이 가 있던 또 그쪽에 영향을 받고 있는 그 무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두개파예요. 이때로부터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 간에 끊임없는 내부 분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야, 여러분, 왜 이렇게 분열이, 갈등이 그 종교계 안에서도 심하게 일어났을까요? 이 대제사장 직분이 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선호하는 직분이었을까요? 그 자리가 주는 매력이 높은 명예와 그 다음에 물질적인 부를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의 권력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그 자료를 보니까 너무나 웃기는 얘기들이 있어요. 유대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려면 양이든지 염소든지 그 다음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곡식이라든지 비둘기를 갖고 갔는데 대부분이 양을 잡아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양을 잡아서 가게 될 때 누군가는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대제사장이 그 양을 그냥 매점매석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비싸게 파는 거예요. 떼돈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양을 잡으면 피를 흘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흘린 피가 얼마나 냄새가 심했겠습니까? 여름 되고 하면은. 그 다음에 기타 처리해야 되는 이런 모든 것을 독점해가지고 바로 대제사장 자리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노릴 수 있는 엄청난 그런 돈벌이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종교 안에서도 이러한 돈과 명예와 권력을 놓고 서로 죽이고 또 죽는 무섭고도 엄청난 비극이 이루어집니다. 어느 때는 800명이나 되는 바리새파 제사장들이 사두개파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 정권을 잡으면 보복해서 또 몇백 명씩 서로 죽이고 민족 상잔의 동족의 상잔이 6.25 전쟁만 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 나라에서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믿음의 형제들 간에 엄청난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 갖고 와서 새잖아요. 결국 이 비극의 끝은 왕의 자리를 놓고 이 두 분파들의 어떤 지지와 후원을 받는 왕실 싸움으로 연결이 돼서 결국은 BC 63년에 로마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 독립된 100년의 왕조 시대가 끝나고 또 로마의 속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그 에서의 후예가 세운 그 이두메라고 하죠. 에돔 족속들이 유다 바로 아래쪽에 있는 조그마한 땅인데 거기도 자기들의 식민지로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도를 받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서 통치를 받게 되는데 그 가문에서 누가 나왔냐면 헤롯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받는 것도 가슴 아픈 비극인데 자기들이 지배했던 작은 그런 이두메 족속에서 또 지배까지 받는 그런 슬픈 역사가 이어집니다. 제가 좀 더 왜 이 유대 나라가 로마에 다시 이 속국이 되는가 그 과정만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맨 밑에 보면은 하스몬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힐카누스 2세하고 아리스토블로스는 형제간입니다. 형제간인데 서로 지지하는 그 유대 분파가 달라요. 바리새파가
또 사두개파가 따로따로 밉니다. 자, 그런데 이 두 형제가 서로 왕의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싸우는데 참 재밌는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까맣게 안티파트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요. 이 힐카누스 2세가 이 사람을 자기들의 말하자면은 그 식민지 상태로 있는 작은 지역인 이 이두메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 당시 로마는 점점 세력을 키워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방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로마와 싸움에서 패해갖고 올라가다가 그렇게 성전을 힘들게 했다고 했잖아요. 이미 이 로마는 그때가 BC 167년인데요. 그때부터 지금 100여 년 이상 파워가 점점 커져가지고 아주 그쪽을 거의 다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세력이 유대까지 뻗쳐오는 걸 안티파트라는 이 이두메 총독이 힐카누스 2세와 형제인 아리스토블러스, 로마와 한가운데서 삼각 그 별명이 여우일 만큼 굉장히 외교술에 능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임명해준 힐카누스 2세, 제가 이거 가만 역사를 보면서 뼈아픈 실책을 하고 결국은 그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통째로 먹히는 그런 잘못을 힐카누스 2세라는 이 왕이 한 것입니다. 이 안티파트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끊임없이 정치적인 야망이 컸기 때문에 자기도 독립을 해야 되겠지만 이 삼각관계 속에서 유대를 삼키려는 그런 정치적인 야욕이 굉장히 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의 파워가 커지기 때문에 로마에 달라붙는 외교술로 로마로부터 엄청난 환심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해상 전쟁을 통해서 실권을 장악하는데 전쟁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안티파트라는 사람이 이두메 지역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을 가지고 엄청나게 뇌물 공세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BC 48년에 그 줄리어스 시저에 의해서 이 사람이 그 총독이 유대의 그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BC 48년에 시저가 이 안티파트를 유대 총독으로 임명하고 그 다음에 힐카누스 2세하고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이 사람은 이제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패가 망신하는 상황이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 안티파트라는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의 아들이, 아버지가 암살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유대를 통치하게 되는데, 그 과정 보면은 그 아들이 누군가 하면은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도 역시 아버지를 닮아서 외교술에 굉장히 능했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 땅에 저는 가보진 않는데 지도를 보면은 유대가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있고 맨 위에 북쪽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작은 지역의 한직인 세금 징수원으로 담당 최고 책임자로 있었는데, 그때 또 세금을 걷어가지고 안토니오 황제에게 엄청나게 그 또 뇌물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아들인 헤롯 안티파터가, 이 헤롯이 드디어 안토니오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그 사람이 드디어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시리아에 내전이 있어가지고 3년 뒤에 드디어 배를 타고 건너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당당하게 유대 땅에 입성을 하는데, 이 사람이 갈 때 그 사람에게 그 로마 황실에서 줬던 것이 뭐냐면은 총독이 아니라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부여해주고 그가 건너가서 예수님 탄생하던 당시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제 말씀에 보면은 아까 읽은 대로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할 때 이 왕이 누구였냐면 지금 등장하는 이 헤롯입니다. 이 안티파트의 아들인 헤롯이 이때 등장을 해서 우리가 한번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그 다음에 자기 고국의 땅이 유대의 속국으로 지배를 당하다가
정말 운 좋게 로마에 등록했고 유대를 지배하게 됐는데 아버지는 뭐예요? 총독이에요. 왕은 아니에요. 자기들도 정말 왕이 좀 되고 싶은데 자기가 드디어 로마 황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라는 호칭을 받고 칭호를 받고 갔는데, 그리고 유대를 다스리는데 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폭동이 일어나거나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나를 미련에 못 들까 겁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살 미만의 모든 유대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던 그 사람인데, 그런데 역사는, 하나님의 공의는 또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어린 예수를. 그 다음에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놓고 나서요, 그 사람도 그 해에 바로 죽습니다. 아까 잠깐 봤던 막가비 전쟁 때에 이 안티오쿠스처럼 그 사람도 죽었잖아요. 이 헤롯도, 안티오쿠스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다면은 이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나님을 파괴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죄명, 죄목이 무엇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무슨 죄로 돌아가셨어요? 예.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명패입니다, 십자가에 달아놓을 패, 그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래서 INRI, 저게 뭔가 싶었더니 그 유대말로 저렇게 나와 있는데, INRI, 나사렛 사람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진정 오셨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예수님의 죄가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때문에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이제 요약할 겁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되게 복잡한 얘기를 짧게 얘기하려니까 엄청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막 들으면서도 뭔가 헷갈리고 뭔 얘기를 더 들었으면 싶은데 그럴 시간이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만 좀 생각해 볼게요. 이 하스몬 왕가의 몰락도 이 왕의 자리를 놓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식민지 하는 것도 그 나라를 지배하겠다는 왕의 자리를 놓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하스몬 왕가의 몰락도 이 유대인의 왕의 자리를 놓고 벌어진 전쟁이었다면,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었던 이 헤롯이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죽음도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런 제목 때문에 결국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유대인의 왕이 뭐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역사가 왜 이렇게 왕이라는 타이틀을 놓고 이런 싸움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이 하스몬 왕가의 이러한 패망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오늘날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될까, 제가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형제 간의 극심한 갈등과 내부 분열이 바로 그들이 패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서로 높은 곳에 있으려고 남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밟고 내가 올라서려고 하는 그러한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그런 내부에서의 싸움은 그 조직을 무너지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형제 간의 반목과 갈등, 서로 양보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쫓아서 서로를 향해서 내가 잘났느니 너가 잘났느니 싸우고 분열할 때 이 틈을 타서 주변 세력들이 유대를 무너뜨린 것 우리는 잘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각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서로 간의 사소한 것에서부터 갈등과 반목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가장 좋아할 사람은 누구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도 스스로가 깨닫지도 못한 채로 서서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되지 않고 방치되면 아주 작은 틈새로 물이 들어와서 전체가 젖어버리듯이 감당 못할 상황으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는 재림 성도들인데, 이 하스몬 왕가가 예수님 오기 전에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넘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아무리 경건하다 할지라도 그 경건에 형제 우애가 없으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형제 우애가 맨 마지막에 나왔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실로 저부터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의 근본적인 뜻은 그것이 바로 우리를 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를 지키고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내부적으로도, 형제 간에도, 또 이웃 간에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힘들지라도 양보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좋은 성도로 전진만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역사를 통해서 깨달은 거 한 가지는 또요, 받은 특권이 우리가 비극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하스몬 많이 했는데, 이 하스몬 왕조는요, 처음에 시작이 마따디아와 자기의 아이들 마카비 시몬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시작했던 것은요, 목숨을 걸고 성전을 지키고 또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시키는 아주 거룩한 계획을 통해서 시작된 축복된 가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었고 아주 거룩함을 따르는 놀라운 신앙의 모범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어요? 유대의 왕과 대제사장이라는 이 두 개의 면류관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부여받고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특권을 가진 왕조가 이 하스몬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그러한 특권을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특권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문이 무너지고 그들이 속했던 나라까지 빼앗기는 비극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봤을 때 정말 부러운 집안 아닙니까?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던 이 로얄 패밀리였는데 그들이 가진 이런 두 개의 타이틀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복이 되기보다 뭐가 된 거예요? 화가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유대 역사를 공부하면서 바로 깨닫고 싶고 느끼고 싶고 배우고 싶었던 것이 이것입니다. 그 유대 역사가 오늘 나의 삶에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 단순한 흥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사랑을 그들은 간직하지 못한 채로 세속화되어 버린 그런 백성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종교와 그래서 정치가 결탁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나 우리 모두가 가진 그 달란트나 또 내가 소유한 것들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고 선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봅니다. 화려했던 이 하스몬 왕가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들의 속국이었던 적대국이었고 작은 이웃나라였던 그 이둠의 에돔 족속, 이둠의 사람에 의해서 자기들이 지배받는 것도 치욕적인 거지만 슬픈 운명이지만 더 큰 로마 제국이 엄청난 핍박을 가하는 그런 이중의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신세로 이들이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니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서 깨닫고 우리를 좀 이런 이 비극적인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좀 건져내서 우리에게 좀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그런 메시아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로마에서부터 좀 벗어나고 싶고 또 이듬해 저 헤롯 일가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고 다시 독립된 국가로 좀 살게 해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만 그들은 기다리는 거지 합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타깝게도 영적인 통찰력은 매우 쇠약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진짜로 그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때의 그들이나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도 보지도 못한 채로 허탄한 데서 구원자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 저 유대 땅에 저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들이 비극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를, 유대인의 왕을 가장 가까이서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축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영적으로 무강박한 상태에 빠져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의 눈이 멀어서 곁에 오신 주님을 그들이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알량했던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심지어 나라까지 다 놓치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우리 모두는 정말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바쁘게 흘러간지 모릅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십니까? 또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우리 집안의 목표를 향해서 하루하루를 보내십니까? 이 땅의 것도 내가 원하고 하나님도 잡고 싶고 혹시 그러십니까? 저는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내 마음의 왕은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만났으면 하는, 만나기를 원하는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도 소수에 깨어있는 신실한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였고 그 믿음대로 승리하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도 이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비록 이 헤롯 일가는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이렇게 핍박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깨어 있어서 예수를 영접했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로마서 16장 10절에 이 헤롯 일가의 한 사람, 왕이 될 수 있는 찬스가 있었지만 다 포기하고 로마 교회의 일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명예요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았던 아리스도 불로라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다음에 한번 제가 기회 된 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고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저와 우리 모두의 진짜 왕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왕께서 우리를 청하사 잔치에 다 같이 앉히니 그 자리에 함께 앉으면 영광 되겠네. 왕께서 들어오실 때, 왕께서 오실 때 그대와 내가 거기서 왕을 뵙겠네. 다시
주옵소서. 왕께서 들어오실 때, 왕께서 오실 때, 그대와 내가 거기서 왕을 뵙겠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유대의 역사를 통해서 깨달은 교훈대로 우리가 서로 형제간에 많이 사랑하고 또 화목하고 주의 자녀답게 아름다운 동행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축복이, 이 믿음의 특권이 선하게 쓰여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명을 다하는 그러한 달란트가 되도록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진실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품고 그 예수와 매일매일 행복한 모든 밴쿠버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대하옵나이다. 아멘.